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은 인생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 같습니다. 거기에 비유를 해서 썼는 본문입니다. 인생의 배에 우리가 타고 가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호수같이 잔잔한 그런 평온하게 사는 데도 있지만은 정말로 말 그대로 큰 물결, 광풍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역풍이 불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휩쓸려 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그 인생의 항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전체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역풍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광풍이나 큰 물결이 일어나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해가는 순풍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우리가 선장이 아니고 우리는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으라 그러면 졌고 서라 그러면 섰고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키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방향을 놓치는 법이 없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세상 사람들의 배는 침몰할지 몰라도 성도들의 배는 침몰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다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풍랑을 누가 일으켰다 그럽니까? 25절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잔잔케 하시는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계시는데 내 배에 어떻게 침몰할 수 있으며 그 바람들이 내 가는 길에 역풍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혹 우리 가는 배가 방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가기 때문에 바람을 불어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 중에 또 축복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풍랑도 나를 더 좋은 항구로 인도해가는 순풍이 되게 하신 하나님.
살아온 과정을 이래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또 내가 잘못 착각해가지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다 우리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합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귀하게 들어 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실패가 왜 내한테 인생의 보약이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가는 방향이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방향이 제일 귀하고 좋은 방향이었어요. 자, 그런데 30절에 우리가 옛날 성경에서 바뀐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바라는 항구.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 가고자 하는 목적지,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소원을 바라는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항구는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서로 간에 좋은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부자 되십시오.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이 먼저일까? 인간이 되는 것이 먼저일까? 하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권세를 지어주고 재물을 지어줄 때는 그 사람이 인생에 재앙이 될 수가 있고 부끄러운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악이 되도록 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뭐냐? 그 권세를 관리할 줄 알고 재물을 관리할 만한 그릇이 되는 그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까지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그 얼마나 큰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 대주장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또 절도라든지 사기로 구속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소원. 그럼 우리 인사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되십시오. 그건 또 인사 같지가 않네, 그죠? 그러니까 그릇이 먼저라고 말씀에는 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어느 초등학생이 집에서 부모가 늘 돈독하다 보니 그랬는지는 몰라도 말만 하면은 돈으로 다 계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신발은 보니까 메이커가 되니까 얼마 줬겠네. 네 옷은 얼마짜리겠네. 네 가방 그거 얼마 주고 샀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불러가지고 그러면 못 쓴다. 어떻게 너는 전부 돈으로 다 이야기를 하느냐. 친구가 돈보다 더 좋은 거고 얼마나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은데 너는 전부 돈으로 다 가격을 이건 얼마짜리야 저건 얼마짜리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열심히 듣고 예 선생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100만 원 주고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전부 돈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죽어 지옥을 갔답니다. 나중에 아들이 지옥을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네 편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주느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려고.
그래 죄도 짓고 부정도 저리다 보니 나는 지옥을 왔는데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왔는데 너는 왜 지옥 왔느냐? 아버지가 물려준 그 돈 흥청망청 쓰느라고 저는 지옥 왔지요. 뭘 물려줘야 됩니까? 믿음을 물려줘야지요. 우리 가은이 그럽니다. 자식 빨리 죽이고 싶으면 오토바이 사주라고. 자식 빨리 망하게 하고 싶으면 돈 물려주마. 형제간이 우애 다 깨지고. 돈 물려주면 됩니다. 사람 다 베리고. 믿음은 영원히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믿음을 물려주는 거.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인생의 배가 항해를 하는 내용을 비유를 한 건데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2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중요한 거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광풍, 물결들, 풍랑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래요. 우연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인생에 왔는 많은 풍랑들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으키는 법은 없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 풍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비틀거리고 그냥 구른다 그럽니다. 가판 위에. 멀미에 막 그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큰 바다에 배를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도가 치면은 저는 뭐 큰 풍랑은 만나질 않았죠. 그래서 뭐 배가 안 떴을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파도가 있는 배는 한번 타봤습니다. 이게 배라는 게 파도를 탈 때 파도가 이래 치면은 그냥 이래 울릉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이래 쑥 올라갔다 툭 떨어져요. 떨어질 때 그 바다 속으로 훅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물들이 그 물이 얼마나 대단해.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많은 물들이 고여있는데 그나마 배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먼지만도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면은 이래 하늘로 훅 올라갔다 툭 떨어져 버려요. 그냥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툭 떨어집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라는 게 이 자연이라는 그 힘이 엄청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깁니다. 그냥 얼굴도 못 들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래 보던 중에 그때 이제 큰 풍랑 오기 전이니까 그러면 가판에 다 내려가야 되는데 시작이 됩니다. 이래. 그런 상황인데도 기다립니다. 막 멀미도 하고. 그런데 제가 들깨를 이래 떡 봤는데 비는 오고 그랬어요. 그때. 막 겁불리기 시작하는데 선장이 이제 군인이니까 이 사람 함장이죠. 함장. 딱 키를 잡고 모자 탁 정모를 입고 서가 있는데 전부 기다리는 우리가 이래 보다 보니까 존경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눈도 껍질 안 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이래. 저는 그런 생각이 이래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시마. 우리는 죽는다 산다 할지 몰라도 주께서 이 배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넘넘함을, 야, 그 위풍당당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든든합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선장만 함장만 봐도 주께서 거기에 키를 잡고 서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자연 앞에 초라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만든 분이 누굽니까? 그 조그마한 바다 풍랑 정도가 아니고
자연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저는 그 산악 소설, 이런 소설을 좀 좋아했었어요. 그 등반가들 이야기. 저는 뭐 등산을 못하니까 그런지 고산 등반했는 이런 분들 보면, 야, 존경스럽습니다. 그 고독한 그 산길, 뭐 남극, 북극 탐험했는 분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냐. 친구와 둘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가지고 친한 친구하고 남미가 안대서상 최고봉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했던,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그 실화 그대로. 이 사람이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하면서 빙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친구하고 둘이 안전줄을 메고 갑니다. 허리에다가 서로 줄을 매고 한 친구가 떨어져 보면 한 친구가 땡기잖아요. 그래, 한 사람은 빙벽에 매달리가 있고, 한 친구는 위에서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걸음 위에서. 자, 10분이 갑니다. 20분이 갑니다. 30분, 허리가 끊어질듯이 아픕니다. 땡겨 올릴 힘은 없습니다. 살 가망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 내려가기도 힘드는 상황인데, 이 친구를 땡겨 올릴 힘 없고, 이 친구는 밑에서 다리가 부러져가 달리가 있습니다. 다리 부러졌다 그러면 이 친구가 포기해버릴까봐 괜찮다고 막 소리 지르고 버티고 있어요. 자, 30분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나이프를 꺼내서 로프를 끊습니다. 친구를 던지는 겁니다. 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하고 초라한지. 둘도 없이 어릴 때부터 그 이웃 동네, 한 동네 살면서 형제보다 더 가깝게 다니며 늘 산을 같이 다니고 같이 자고 그 친구를 버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 조 심슨 하는 분이에요. 떨어져가 죽다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이먼 H라고 하는 이 친구는 자위를 끊는 사람입니다. 자, 끊고 기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마지막 다 마치고 친구는 죽었다고 보고를 하고 헬기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뭐가 시커먼 덩어리가 하나 기어서 오면 빙빙 돌아가. 나중에 보니까 조 심슨이 살아서 기어서 오는 거예요. 3일 뒤에. 온몸에 동상이 다 걸려가지고. 둘이 껴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그러고, 한 친구는 나는 이해한다 그러고,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고.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어디다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봐셨죠? 그 당시 문명의 과학의 최고봉입니다. 그런 배가 없었습니다. 첫 출항을 한 겁니다. 그 자랑하는 문명의 과학의 진수입니다. 이 배가 자체가. 첫 출항해가지고 4일 만에 떠내려오는 빙하에 충돌해가지고 침몰해버렸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문명과 과학이 침몰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진짜 큰 빙하는 남극, 북극에 고정되어 있겠죠. 떠내려간다는 것은 그 빙하 중에는 작은 빙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엄청나겠지만은. 자연 앞에 문명이고 과학이고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있으라 그러니까 만물이 우주가 생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배의 키를 잡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왜 이런 풍랑이 내한테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중에 하나가 나를 비워야 돼요. 내 능력이고 내 지식이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는 모습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광풍이 왜 있느냐 하면은 나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비우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자랑하는 그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에요. 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쉽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예배드리며 여러분을 은혜받고 그거를 해주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욕심 못 버리거든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명예욕이고 재물욕이고 권세욕이고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한번 죽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우고 버려야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사람이 잘 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흥청망청 살아요, 대부분. 자,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제일 큰 은혜고 복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광풍을 휘몰아치니 영혼이 녹는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 주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름 되면은 특히 남해에 녹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프랑크톤이 과해지고 바람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산소가 없어져요. 다 죽습니다, 바다가. 뭐 양식작이 고기들이고 막 몇만 마리씩 죽입니다. 녹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는 유일하게 제가 보니까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해도 그 바지선에, 이 바지선 있지 않습니까? 이 담도 없는 이런 배들이 있습니다. 모래 싣고 다니고. 진흙을 싣고 가가 뿌리는 겁니다. 진흙을. 녹조 현상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진흙 뿌리는 겁니다. 바다 위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진흙 뿌려가지고 녹조 현상 해결됐다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더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정도는 아닐지 모르죠. 그런데 한순간에, 하루 만에 청정의 혁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태풍입니다. 태풍. 태풍이 한번 잠깐만 지나가 버리면, 바다 한번 뒤집어 놔 버리면 산소고 뭐고 다 공급, 다 해결돼 버립니다. 녹조 현상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진흙이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태풍이에요. 아마존에 밀림이 불이 나가지고 세계의 흡하러 가는 그곳에 미국이고 브라질이고 있는 헬기, 소방 헬기 다 떠가 뿌리고 그 바가지 물 붓는 거 아닙니까? 그 넓은 밀림 지역을 불이 났는데 석 달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소나기 한 2시간 와보니까 그때 다 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과학의 힘의 차이입니다, 이게. 태풍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5년, 10년, 20년 믿음의 경우가 습관적이 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즉, 습관화되니까. 믿음의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겁니다, 영혼이. 그때 내가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가 청정믿음, 청정의 혁 만들듯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한순간에 무릎 꿇도록 만들고 예배가 눈물이 나도록 은혜롭도록 만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태풍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고.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겁니다. 바다가 죽듯이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고 살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 그 소망교회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잘 나갔죠, 이분이. 젊을 때부터. 그러다가 그 문제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소망교회 등록한 지만 해도 20년쯤 된 분이에요.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20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뭐 한 달에 어쩌다 한두 번씩 시간 좀 날 때 교회를 다니고 기도 한 번 해본 적 없고 살면서 찬송 한 번 제대로 불러본 적 없고 예배 때도 성경은 뭐 한 번도 안 읽어봅니다. 그냥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고 했었어요. 20년 가까이를.
근데 이제 회사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둘도 없는 친구를 아는 친구하고 동업을 일으키고 자기가 대표가 되고 이 친구가 이제 이사로 있는 회사인데 이 친구가 고발을 했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구속이 돼가 굉장히 어려운 걸 당했는데 이분이 들어가면서 부인이 생겨서 주면서 당신 거기 가면 시간도 많을 건데 성경 좀 읽으라고 성경을 갖고 갔다 그럽니다. 한 6개월 뒤에 목사님 면회를 갔는데 그러더라 그럽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마다 볼펜으로 줄을 끈 겁니다. 외워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새카맣게 성경 한 권을 줄거감이 다 읽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20년 교회 다니면서 기도 한 번 한 적 없고 성경 한 번 안 읽어봤고 예배 솔직히 한 번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었는데 감옥 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혼자 이래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되고 목사님 여기 와서 내가 영원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 그래 살다 갔으면 인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는 이 광풍들이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유 없고 의미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놓는 겁니다. 유익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기도라도 병들어서 하는 기도, 실패해서 할 때 하는 기도와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가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내가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과 편안할 때 부르는 찬송이 같겠습니까? 읽는 성경이 감동이 같겠습니까? 천지차일 겁니다. 천지차입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강제노동 수용소 북한에 있을 때 한 3개월 있은 적이 있다. 강제노동 수용소를 가면 힘든 중에 하나가 말을 못하게 한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누군지 인사말이라도 걸리면 죽는다 그래요. 맞아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죽 한 그릇 주더라 그래요. 자, 일어나면 죽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죽으면 그냥 묻는 겁니다. 그리고 밤 되면 이제 모프 하나에 잡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말하다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늘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죽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누우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또. 힘은 없고. 그런데 하루는 누워가지고 이래 있는데 잠이 들라 그러는데 한 사람이 휘파람을 불더라 그래요. 저는 휘파람을 잘 못 봅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휘파람으로 이렇게 부는데 그 조용한 적막한데 휘파람 그 소리가 唰 나는데 좀 있으니까 두 사람이 불고 세 사람이 불고 촥 따라 부르는데 이 목사님도 누워가지고 청년 때 이래 따라가 휘파람을 부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에 그 휘파람 소리를 기억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목회하면서. 그 큰 교회 목사가 돼도 찬송을 부르다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녹조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감동이 없어졌다. 그럴 때 목사님이 혼자 앉아가 휘파람으로 천부 여지옵소서를 불어본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왜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 버렸느냐. 그죠?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평안한 호수를 달리는 항해하는 것처럼 자다 보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훨씬 편합니다.
대신에 사고는 더 크게 납니다. 나면은. 잠이 더 옵니다. 여러분, 김사한 목사님은 한창 어려울 때 결핵까지 와가지고, 그래, 약도 써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먹고 살 살도 없는데, 결핵이 오니까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일가, 친척, 친구, 지인들, 아는 사람 집을 다 찾아다녔다 그래요. 돈 몇 푼이라도 도움 받아보려고. 한 달을 도움을 받으려고 이 집 저 집 다 찾아다니니까 모은 돈이 70만 원이 안 되더랍니다. 그때도 오도록.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자 치료하고 애들 밥 먹고 삽니까?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 하나님, 저는 왜 특별히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찬송이고 뭐고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장산에 목사님들이 이제 결핵이 이제 좀 나아가지고 겨우 이제 기력 좀 찾을 때쯤 됐는데 자꾸 가자 그러니까 목사님들 수련회를 따라간 거예요. 내장산에. 그리 첫날 가서 예배 드리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내장산 등반을 합니다. 등반을 하는데 그만 못 걷잖아요. 이때까지 결핵 앓다가 제대로 먹고 뭐라고 이제 겨우 따라와가 앉아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못 가겠다고 자기는 여기 기다리겠다고 여간방에 있으니까 나가는 목사님들 중에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젊은 사람이 늘 그렇게 골골거려 이게 비수처럼 꽂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 주위에 있거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해야 돼요. 참 이래가 있는데 전부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이제 등반을 갑니다. 다 가고 난 뒤에 한 5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혼자 있습니다. 여간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를, 찬송을 불렀는데 5시간을 한 곡을 갖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1절부터 4절까지 5시간을 이 찬송만 불렀다 그래요. 부르는데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이 5시간을 부르고 났는데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럽니다. 온몸에 병의 이 세균들이 다 죽는 것 같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자기가 목회하면서 내장산에서 부르던 471장 이 찬송을 때마다 한 번씩 부른다 그럽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다릅니다. 우리한테 왜 이런 광풍이 필요하냐. 저는 기억에 참 예배가 참 눈물이 나도록 은혜로웠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첫 부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저는 교회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운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 찬송을 부르는 데부터 해가 막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평안하고 주의 품이
그때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제가 몰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부모 밑에서 평안하게 살 때 제가 제대만 해나가면은 교회에 내가 평생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막 다짐을 했습니다. 병장대가 식어버렸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간사한지, 왜 우리한테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군대는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견디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날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네 3년, 너는 5년, 너는 10년 고생을 해야 통과한다. 그럼 더 견디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저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10년, 15년이라도 좋습니다. 주야, 15년이니까. 날짜를 모릅니다. 평생 갈 것 같아요. 깜깜합니다. 그게 힘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느냐? 여러분,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러면은 소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한 달 안에 갑니다. 거리가 40년 걸렸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땅에 갔을 때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넘겨주는 거예요. 40년 걸린 겁니다. 답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준 거예요. 여러분, 한 문명이 바뀌는 것이 40년이랍니다. 40년 옛날은 한 세대입니다. 왜 40년 걸린 줄 아십니까? 자,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문명이 바뀌면 길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뭐 이런 게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고 3년이고 10년이면 충분히 바뀔 것 같은데, 문명 하나가 바뀌는 게 40년 걸린 이유가, 인간이 바뀌는데 40년 걸린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름에 바로 서면 모든 것들이 평정됩니다. 28절부터 얘기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성도에게는 광풍, 역풍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유익한 거고 영적으로 보약이 되는 일들이 될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시는데 내 인생이 침몰할 리가 절대로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고 내가 버려질 리가 없습니다. 침몰할 사단이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거부터 믿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한 소년이 연을 날립니다. 근데 앞에서 가만 보니까 시각장애인이라 연을 못 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연을 너무 잘 날립니다. 팍 이거 땡기고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앞도 못 보고 연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연을 그렇게 잘 날리느냐? 연을 내가 못 보지만은 나는 내 손의 감각을 알기 때문에 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연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면 땡겨주면 되고, 연이 높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각도가 잡힐 때는 풀어주면 되고, 저는 연을 안 봐도 잘 날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눈으로 봐야 믿습니까? 영적 감각이 없습니까? 주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못 느끼고 산다는 겁니까? 주님의 그 호흡 소리가 인기척이 안 느껴집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사는 길에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보여져야 됩니다. 주님이.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서울을 그때 다니면서 한 2년을 다녔습니다. 출발할 때 북대구에서 키로수 딱 눌렀습니다. 영어로. 서울 강남터미널 딱 300km입니다. 한 번도 안 쉬고 달렸습니다. 시간이 없어가. 밤에도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놓을 때마다 늘 딱 누르고 출발합니다. 300km. 여러 가지 위험한 일도 있었죠. 자, 그런데 그 300km를 달리면서 300km 동안 뭐합니까? 혼자 운전해 가는데. 그때 저는 기도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혼자 가면서. 언제 설교를 준비를 합니까? 왔다 갔다 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를 막 하며 서울을 갑니다. 찬송도 막 부릅니다. 기도도 막 합니다. 눈 뜨고. 그걸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한 번은 가다가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름이 확 돋습니다. 분명히 내 혼자 출발해 가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운전해 가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 눈에는. 그때 내가 느꼈습니다. 주님이 조수석에 나와 함께 타고 가시는구나. 내가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동안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지금. 그 든든함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시잖아요. 주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내 배가 침몰할 것 같고 휩쓸릴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요. 주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보지 아니해도 주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느끼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